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연 속으로 부르시고 또 함께 하게 하시면서 밥도 같이 먹게 하시고 산책도 하게 하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찬양하고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커피도 마시게 하시고 빵도 먹게 하시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했던 일들입니다. 커피 맛이 좀 없었다. 뭐 사실 그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집에 가자마자 다시 커피를 마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하게 하신 그것에 우리가 큰 의미와 의의를 두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일어났던 그 일들을 우리가 꼭 기억에 품으십시다. 또 6개월 뒤에 우리가 겨울 캠프로 또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그걸 기대하게 되는 그런 지난 여름 캠프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이러면 탁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행함을 강조했던 사도였죠. 여러분 야고보서를 이 편지글을 쓰신 야고보는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있는 그 야고보가 아님을 다 아시죠? 그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하셨습니다. 우레의 아들들, 우리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쓰신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일찍 순교하셨어요. 오늘 야고보서 이 편지글을 쓰고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약 성경에 또 다른 예수님의 형제가 쓰신 글이 있죠. 그게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야고보는 요셉과 목수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초기 교회 때 상당한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야 하나 안 해도 되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흩어져 있던 교회, 특히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기 위하여, 이 사안을 잘 풀기 위하여 첫 번째 총회가 열렸어요. 여기서 총회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들, 리더들이 다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회의하여 결론을 내었습니다. 이때에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 숭배,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는 것만 금한다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로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결의를 하고 이것을 그 당시 갓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던 바울에게 시켜서 각 교회에게 알려라.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에 이런 결의를 이끌고 리더의 역할을 하면서 지도자로서 이 어렵고 난해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썼던 교계의 지도자가 누구였냐?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언제 자기 친형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였냐? 부활 이후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삶이 뒤바뀌어지는 일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삶이 통째로 다시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여러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가족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위협하고 그렇게 했죠. 부끄러워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니 그들의 삶이 통째로 바뀌는 역사,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야고보서, 유다서라는 신약에 있는 글을 통하여 접할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믿음은 없어도 되고 행해라, 이것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 삶이 다른 애들 보기에 믿음 가진 자다워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행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길게 11절을 읽었는데 집중해야 될 것은 경건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 앞에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은 이런 표현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이 귀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작가님께 부탁하여 거울을 하나 그렸어요. 손거울을 그리고요. 거울 그러면 저는 뭐가 생각나냐면 백설공주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악독한 왕비가 질투심에 불타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다우냐 이렇게 물었을 때 거울이 거짓말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왕비님이 제일 예뻐요 했으면 아무 사단이 안 났을 건데, 이 거짓말을 못하는 이 거울이 백설공주가 제일 예쁘다, 안 그래도 질투심에 이 욕심에 가득 차서 자기가 제일 예뻐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왕비에게 백설공주는 눈의 가시였고 없어져야 할, 없애야 될 대상 1호였죠. 그래서 그 뒤에 일들이 일어나죠. 독사가가 나오고 마녀로 분장하여 찾아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백설공주 이야기를 예를 든 것은 우연이나 그냥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에요. 왕비가 거울이 이야기하는 대답에 왜 그렇게 악하게 반응했을까요? 반응했던 시작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보다 좀 더 예쁜, 어쨌든 자기가 낳은 딸은 아니지만 딸이잖아요. 근데 왜 이 딸을 시기 질투하면서 결국은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들었을까요? 도대체 그 왕비의 시작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것이 야고보서 1장 17절과 27절까지의 말씀에서 드러나는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악한 마음이 들거나 못된 마음이 들거나 악한 일을 하게 되게 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 그래서 사단 마귀의 괴계를 조심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조금 사뭇 다른 이야기를 하셔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 해서 야고보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각이 좀 달랐다 이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우리가 17절부터 읽었죠. 여러분, 그 앞에 14절과 15절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욕심, 죄, 사망입니다. 그럼 이 욕심이 어디서 생겼다고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욕심이 외부로부터 온다고요? 안 그러면 자기 속에서 이렇게 미혹된다고요? 예, 자기 속에서. 오늘 야고보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바깥에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악하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을 강조했다면, 야고보는 우리 속에 존재해서 자리 잡아서 우리의 삶을 미혹되게 하는 그 욕심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가 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어. 말씀에 비추어 보니 나를 이렇게 잘못하게 하는 악한 사단이 나를 미혹하여 나를 죄짓게 했습니다 라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야고보서를 똑바로 읽지 않은 겁니다.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미혹하죠. 그 미혹은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는 이 둘 다를 경계해야 돼요. 자, 그래서 강조점이 다른 얘기를 야고보 선생님은 하신 겁니다. 이렇게 제가 물으면 저도 포함하여 자신 있게 손들 수 있으신 분이 지구상에 몇 분이나 될까요? 나는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 어떤 방면이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삶의 어떤 부분에든지 간에 한 털도 욕심이 없습니다. 정말요? 그런 사람은 없지요. 사단은 뭘 이용하냐면 정말 어떤 분야에서는 욕심이 하나도 없던데 정말 그 부분에서는 욕심이 요만큼 있는 그 부분을 극대화시키면서 미혹시킵니다. 그러면 그 욕심이 잉태하여 미혹되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된다는 야고보 선생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을 이야기하시죠. 온갖 좋은 은사, 선물,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인생이 아니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만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신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 뜻을 따라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낳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자녀 삼아 주셨는데,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면서 쭉쭉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하면서 그건 뭡니까? 17절 18절이에요. 그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면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서 살아가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통하여 나음을 입은 새롭게 거듭남을 경험했다는 너희들이 성내고 급하게 성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으로 가득 차 있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로 살아가는 모습이 초기 교회 안에서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님이 이런 부분을 강조하여 왜 그런가 들여다보니 왜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사람인데 성을 낼까? 왜 저렇게 의를 이루지 못할까? 왜 저렇게 말씀을 그토록 들었는데 삶이 변화하지 않을까? 들여다보니 전부 자기 욕심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일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의 일도 그렇고 내 욕심, 내 이기주의가 발동되면요, 다른 이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묶어주신 그 의미가 퇴색되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그 일을 놓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린다. 여러분, 이 방금 읽어드린 23절, 24절 말씀은 정상적인 행위입니까? 비정상적인 행위입니까? 비정상적인 행위예요. 왜 그런지 보십시오. 오늘도 교회 올 때 여러분 거울 안 보셨어요? 저는 한 4번쯤 봤어요. 머리에 뭘 발랐는데 이게 잘 넘어갔나, 옆에 머리가 붙었나, 넥타이가 똑바로 됐나, 전 여러 번 봤어요. 꾸몄던 꾸미지 않았던 밖에 나갈 때, 다른 이들과 함께 할 때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다못해 급해서 집에서 거울을 못 보고 나왔다면 지나가는 가게에 유리에라도 내 모습이 어떤지 비춰봐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렇죠? 혹 거울을 못 봤으면 옆에 친구를 만나면 물어보거든요. 야, 나 오늘 어떤 너 입술 안 번졌나 물어요. 왜 묻습니까? 왜 거울을 봅니까? 나를 비추어 보고 부끄럽지 않으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비추어 봤는데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거나 옷이 잘못됐다거나 오늘 예쁘게 입고 나왔는데 뭘 흘려가지고 이런 자국이 크게 있었는 걸 몰라봤다거나 그럼 빨리 갈아입어야죠. 자,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쳐야 될 사항들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냅둡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까?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상황이 허락되는 한 갈아입거나 고치거나 삐뚤어진 것을 바로 잡죠. 이러려고 거울을 보는 겁니다. 물론 개 중에는 너무 자신의 모습이 아름다워서 거울을 보면서 아름답다, 예쁘다, 멋있다 이렇게 그럴 목적으로 거울을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비뚤어졌는지 오늘도 설교를 하고 예배를 집례를 해야 되는데 어디 또 사람들 눈에 성도들 눈에 또 삐뚤어진 곳은 없는지를 바라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죠. 거울을 봤는데 뭔가가 내 모습에 고쳐야 될 부분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을 돌아서자마자 거울에서 눈을 떼자마자 잊어버리는 사람은 아까 여러분들이 대답하셨죠.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여러분, 매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큐티하고 묵상하는 것, 거울로 내 스스로를 비추어 보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서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 나의 모습을 잊어버린다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하시는 겁니다. 26절입니다. 오늘 외워야 될 요절이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분명히 바꾸고 고쳐야 될 내 모습이 거울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속여요. 멋있다, 예쁘다, 괜찮다, 고칠 것 없다. 이대로 가면 온 사람들이 나를 예쁘고 아름답다고 칭찬하겠지.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넥타이가 비뚤어졌음에도 보고 고칠 생각 없이 비뚤어졌든지 말든지 넥타이 오늘 잘 매었네 라고 제가 생각한다면 그 넥타이 맨 것은 헛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고치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실천 사항들을 야고보 선생님은 주신 겁니다. 27절 말씀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공동체와는 사뭇 달랐던 그 당시 초기 교회의 성도들의 구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있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7집사를 뽑은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그 구제하는 데서 자꾸 명단에서 빠지니까 행정적으로 잘못됐다 해서 7집사님을 뽑은 거 아닙니까? 초기 교회 때. 그겁니다. 교회 안에는 부자들도 있었고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아내들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남편이 없이 자기를 공개해 줄 아들도 없어서 힘들어하는 할머니들, 과부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그분들이 유대인이든 그분들이 헬라인이든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뭘 먹고 삽니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자기 재산의 반도 막 내어놓고, 그래서 물질적으로 들어온 헌금을 가지고 그 힘드신 분들을, 고아와 과부들을 공괴하고 먹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여기에서 그 실천이 잘 되었단 말입니까? 안 되었단 말입니까?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거룩한 척, 자기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척,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심이 확 들어서 성내버리고 소리 질러버리고, 그러면서 한 다리는 세속에, 한 다리는 거룩한 공동체에 걸쳐가지고 그리스도인도 아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도 아닌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믿음 있다고 스스로 자뻑하고 있는, 거울을 제대로 보지 못한, 삐뚤어졌음에도 그 삐뚤어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똑바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이 빛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묶어주셨어요. 그리고 매주 말씀을 통하여 또 여러분들 삶에서 거울로 자기를 비춰보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 빛된 교회는 그 이름답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반석 위에 서 있는가?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그 빛을 세상을 향하여 반사하는가? 그 방법은 거창하거나 눈에 띄거나 누구나 알 수 있게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나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렇게 되돌아보는 것이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복잡다단한 가치관이 상실된 세상 속에서 욕심을 누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것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일입니다. 삶의 구체적인 상황은 우리 각자마다 다르죠. 그래서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거울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 보십시다. 우리의 욕심이 작동하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의 욕심으로 내가 미혹받아 온유하지 못하고 성낸 상황은 없는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 욕심으로만 가득 차서 그들을 돌보지 않은 적은 없는지, 내 기분에 사로잡혀서 마땅히 해야 될 예의를 차리지 못하고 무례한 적은 없었는지, 다른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지는 않았는지, 내 욕심에 이끌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 속에서 다른 이를 돌보지 않은 적은 없었는지,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아서 판단력을 상실한 채 그 속으로 무슨 블랙홀 빨려 들어가듯이 그냥 그렇게 새 속에 물든 부분은 없는지 말씀의 거울로 일주일 동안 되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누가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돌아보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고 그 거울을 바라보며 고쳐야 되고 우리가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찾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